안녕하세요. 최수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계명을 들으실 때 단순하게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살인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만 보시더라도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살인자이신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살인은 가능할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러시아 군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내가 사살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들죠. 특히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 때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안락사나 낙태나 자살 이런 건 또 어떤가요? 의문이 들죠? 이런 것도 있어요. 과실치사. 자동차를 내가 몰고 가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경우에 나는 6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일까?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과 좀 가까이 있다는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자,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히브리어의 동사의 사용 용례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라는 것임을 또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용으로까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 동사 사용 용례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에서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동사인데요. 이 첫째는 고의적 살인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이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동사가 쓰인 용례가요,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로 쓰인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 대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합 왕은요,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이세벨이 계략에 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법을 이용해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 장로들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 왕한테 네가 죽였다라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을 이용한 간접적 연루에도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강간한 경우에 라차흐 동사가 쓰였어요. 신명기 22장 26절에 보시면 이 처녀 강간을 살인과 동일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강간한 범인을 살인자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삶의 가능성을 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경우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살인을 하면 안 될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며 따라서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명은요, 소유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웨스터민스터 이 소유리 문답 지금 이혜균 전사님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10계명 부분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장로교 전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답 68번에 6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명이 바로 육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확대 해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라가라는 단어가 이 머리가 텅 빈 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골빈 놈 정도 하는 욕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심한 욕 같지도 않은데 라가라 골빈 놈이다 라고 하는 욕만 해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한테 욕을 하지 말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 욕을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인격적인 무시와 차별 그리고 욕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과 혼과 영으로 빚으셨는데 이 형제에게 욕을 함으로써 그 형제의 혼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존재를 함부로 무시하는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형제 살해, 이것은요 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연예인들이 댓글, 그 말로 인한 댓글로 인해서 자기들의 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간혹 벌어집니다. 자, 혹시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면 누군가의 인격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무시하고 분노했고 그리고 욕을 했던 일들이 있다면 속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화목하라 라고 그 다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욕을 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참고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요한 사도가 지금 가인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자인 반면에 예수님은 무고한 희생양이 되셨죠. 사실 이 육계명은요 예수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무리와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살해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용서를 구하고 계셨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마저 내놓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바로 살인의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언어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존재론적인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며 살리는 데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과와 용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6계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6계명이 가진 범위가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늘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맨 처음 질문들에 대한 저의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왜 죽이라 하셨을까?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여 죽이라 명하신 경우는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신접한 여인들, 우상에 빠져있는 것들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어 전쟁으로서의 합법성을 인정하신 것이죠. 자, 이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 천주교의 재평가가 일어났거든요. 1993년 8월 서울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이 신앙심과 조국에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 민족의 존엄과 국권을 지키기 위해 행한 모든 행위는 정당방위와 의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조국을 불의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쟁 중에 행한 살인 행위는 범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라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 정당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실치사라는 것이 있죠. 이 도끼를 휘두르다가 얼떨결에 손에서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뭐 이런 등등, 이런 과실치사는요, 성경에서도 이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정당방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살인죄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요즘 민감한 주제인 뭐 안락사, 낙태, 이 자살 이런 거는요, 이 기독교 윤리와 맞물려서 이 엄청난 주제가 되고 이거 강의만으로도 막 몇 시간씩 되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지막 질문사항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